오늘은 우리 이제 3주 동안 계속하던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는 그런 마지막 시간으로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부활하셔가지고 성천하셔서 그 당시에 이 소아시아에 있는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 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점검하고 또 검증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다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니까 너무 이제 기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그런 핵심 내용 한 가지하고 그 핵심 내용과 함께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그런데 그 자체가 문제가 되니까 또 다른 문제가 이 두 가지가 일어나는데, 그것을 살펴봄으로써 정말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있는가,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자체가 정말 본질적인 교회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것을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아시아 교회들에 대해서 이 핵심적으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적이 있거든요. 지적이 있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뭐냐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그런 책망이에요. 그 내용 자체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즉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는 이것 자체가 바로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거는 가장 위험한 것이고 이거는 참으로 이 본질을 버린 것이다 하는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2장 2절에서 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는 요약이죠. 그럼 에베소 교회는 일관한 것처럼 아주 조금 있다가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대단한 교회였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부족할 것이 전혀 없는 그런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고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는 그런 교회들을 책망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는 거 이야기죠. 이 신앙 자체를 버린 것 같지도 않고 많은 그런 신앙의 중요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데도 주님께서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는 그것을 이렇게 책망하세요. 그런데 이 처음 사랑을 버린 것 자체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이게 이제 대단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럼 처음 사랑을 버린 이것 자체가 어떠한 대단한 문제를 가져오는가니까 그게 계시록 2장 5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5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 이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대단히 무서운 거거든요. 대단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처음 사랑을 버린 이 자체가 이런 무서운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정말 소아시아의 그런 7교회를 향한 그런 책망 중에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지금 이름이 지금 바뀌었더라고요. 티르기에 이렇게 바뀌었죠. 그런데 지금 옆으로 또 지나가더라도 항공도 보니까 터키 항공 그대로 쓰더라고요. 쓰는데 옛 이름이 그런 터키죠. 이 터키는 기독교 초기 복음이 활성화되고 이 교회가 세워진 곳이 바로 이 티르기에, 즉 터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지금은요, 이렇게 옛날 그 교회들의 흔적만 남아있지, 유적 흔적만 이렇게 남아있지, 그것도 다 무너진 것 위에 골격만 이렇게 남아있지, 지금은 뭐냐니까 기독교가 없어지고 무슬림화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의 터키는 뭐냐, 옛날에 그렇게 기독교의 명성이 자자했던 이 터키 자체가 무슬림화 되어버린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오늘 에베소 교회 있죠.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이걸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에베소시는요, 이 소아시아라는 것은 지금의 터키라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돼요. 이 소아시아의 가장 큰 도시 중에 그런 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선교에 바울이 이제 선교를 하죠. 1차, 2차, 3차 그런 선교를 하는데 그 선교의 최고의 결실이 바로 뭐냐?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교회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 복음의 그런 중심지, 즉 신앙의 중심지 세 곳을 열거하라 그러면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죠.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알듯이 바울을 선교사로 배출한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한창 북쪽으로 올라가면 거기에 이제 안디옥이 있는데 그 안디옥 교회를 들 수 있고, 바로 세 번째가 어떤 교회인가 하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배출한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에베소 교회 있죠. 이 에베소 교회가 그 당시에 정말 이 기독교의 그런 3대 성지라 일컬어질 수 있는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하죠. 그것뿐만 아니고 에베소 교회 자체는 뭐냐? 이 바울이 이제 이 순교를 당하고 나죠. 이 순교를 당하고 난 다음에 누구에 의해서 에베소 교회가 이끌어지고 지도를 받는가 하니까 바울에 의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그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하면 바로 이 바울의 분신과 같은 디모데에 의해서 정말 이 에베소 교회가 또 지도를 받는 그런 거였고, 맨 마지막은 뭔가 하니까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있죠. 사도 요한의 그런 교훈을 받은 것이 바로 어떤 것이냐니까 에베소 교회였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에 기독교의 3대 성지라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 이렇게 할 만큼 에베소 교회는 대단한 교회였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인가 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책망을 하죠. 그 책망이 뭐냐?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그런 책망을 하게 됩니다. 책망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기 전에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교회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칭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칭찬하는 내용이 오늘 읽었던 그 계시록 2장 2절 4절에서 나오는데, 이거를 갖다가 간략하게 표현해 보면 이거죠. 에베소 교회는 뭐냐? 예수님이 인정할 만큼 정말 어떤 교회냐니까 믿음의 행위가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믿음의 행위라는 것은 왜 중요한가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주여 주여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가 이렇게 알려고 그러면 믿기 때문에 행하는, 믿기 때문에 살아가는 그것이 증거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러나 대부분의 믿음에서는 어떤 믿음인가 하니까 주여 믿습니다 이랬는데 찾아봐도 그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세상 사람하고 좀 다른 거는 있는데, 다른 거는 기도하고 밥 먹을 때 하루 3번씩 기도하고 그것도 이자버리면 안 하고 이런 거 있죠. 그래 안 하고 그 다음 교회에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차이밖에 없고, 믿는다 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기이하게 생각하는, 그 다음에 보편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좀 충격을 받으면서 믿기 때문에 저런 일을 하구나, 또 저런 행동을 하구나 하는, 이것이 바로 뭐냐니까 믿음의 행위라고 그래요. 그런 믿음의 행위를 하는데, 그 행위를 하는데 뭐냐? 왜 믿음의 행위를 하지 못하느냐? 믿음의 행위를 하려고 하니까 이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니까 믿음의 행위를 딱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살을 계속 보내줍니까? 고기도 계속 보내주고 떡도 보내주고 마실 거 다 보내주고 옷을 다 보내줍니까? 보내주시는 경우도 있겠죠. 아니고 이렇게 먹고 사는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먹고 사는 거란 일에 대해서 등한히 하지 말고 어떻게? 주님께 하듯이 그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직업을 가진 우리들이나 혹은 어떤 사업을 하는 우리들도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냐? 거기 최선을 다해야 돼.
최선을 다하면서 성실하게 정직한 방법으로 그런 일들을 수행해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믿음의 그런 행위를 하다 보니까 먹고 사는 일도 열심히 하면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피곤하다 이런 그 시간을 쪼개가지고 이렇게 뭔가 믿음의 행위를 하는 그 수고를 하는 거예요. 수고를 할 뿐만 아니고 또한 뭐가 있냐? 인내라는 것은 뭐냐? 그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또 보면 가족들이 그 사람을 아끼는 사람들이 그래 하지 마라. 왜 쓸데없는 일을 하느냐 막 이렇게 나무라하죠. 그래도 그 말을 들어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칭찬받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에베소 교회는 믿음의 행위가 있었고 정말 그 믿음의 행위를 하는데 그 수고로움 자체도 마다하지 않았고 정말 사람들의 그런 비난과 만류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인내를 가지고 그 일을 했다. 대단한 믿음이죠. 오늘날 이런 믿음을 가졌다고 그러면 대단한 믿음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무엇이 있었는가 하니까 거짓 사도들의 그런 거짓을 드러낸 거예요. 이 대단하죠. 그러면 그 당시 소아시아는 어떤 것이었는가 하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보통 이제 철학 자체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약 500, 600년 전부터 이상한 철학들 있죠. 지금 유럽을 기반으로 나타나는 그런 철학들이 성행하는 곳이 바로 이 소아시아, 지금 터키였었습니다. 그런데 뭔가니까 복음이 들어오는데 이것이 혼합이 되어가지고 이 여러 가지 뭡니까? 복음학에 변질되어져 버린 그런 사도라 칭하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영의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는 영적 분별력이죠. 딱 들어보고 난 다음에 뭔가 이건 아니다 하는 것을 증거로 드러내는 그런 아주 대단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죠. 이것만 하더라도 대단하죠.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 있었던 게 뭐냐? 이거는 지금 열거하는 거는 예수님이 이렇게 증언하시는 거예요. 칭찬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는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힘든 일이 많아요. 특히 신앙생활을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힘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 내가 비결 가르쳐 줄게. 아무 괴로움이 있으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돼. 이러면 괴로운 일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괴로움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딱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시작돼요. 그 괴로움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탄이 괴롭혀. 이 사탄이 괴롭히고 다른 하나는 뭔가니까 사람들이 괴롭혀. 그러다 보니까 그 괴로움은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디는 거예요. 때로는 모욕을 받고 때로는 오해를 받고 때로는 어려운 일에 차다 손치더라도 뭔가니까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면 안 돼. 이게 주님을 위한다 해놓고 이상하게 한다, 그죠? 그럼 어려움이 따르겠습니까? 안 따르겠습니까? 따르겠죠? 나를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다. 이러면 좀 난 차제. 그건 아니고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고난을 받는 거. 그것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그것을 참고 견디는 그런 신앙이었다는 그 자체를 이야기하죠. 또 그것뿐만 아니고 정말 에베소 교회는 뭔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있는 것. 너무나 열심히 대단한 거야.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너무나 주를 행한 그런 열심히 대단하기 때문에 7번, 8번 예배를 드리고 또 먹고 사는 일도 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고 또한 주를 위해서 어떤 것이 주를 위한 일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면 스스럼 없이 그 일을 이렇게 해왔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정말 오늘날에 이런 교회가 있다 그러면 아무것도 허물이 없는 그런 교회고 대단한 교회고 정말 칭찬만 받는 그런 교회이죠. 예수님은 이런 칭찬을 하시면서 책망 한 가지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런 부분 자체가 상당히 좋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처음에는 이 세 가지가 있었고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사랑도 같이 있었던 거야. 주님의 사랑도 같이 있었는데
처음에 있었던 그 사랑을 버렸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처음에 있었던 그 사랑 자체를 버린 것이다. 요것 자체를 주님께서 책망하셨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의 그런 많은 영역을 그대로 유지하고 사람들의 그런 평가에는 뭐냐? 늘 칭찬만 받는 에베소 교회, 능력 있는 에베소 교회, 하나님의 일에 열심인 친백성의 에베소 교회라고 늘 칭찬만 받았는데 오직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는데 그게 뭐냐니까 옛날에는 그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속에 너희 안에 사랑이 있느냐? 너희들은 이미 사랑을 버렸다 하는 그 자체에 대한 책망 자체가 바로 이 주님의 그런 책망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을 버린 그런 대가 자체가 정말 놀라운 그런 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유럽을 가면서 어떤 간에 직항을 가면 경비가 좀 많이 들고 이 이스탄불 즉 터키로 경유하면 여러분들 경유하면 비행기를 더 많이 타잖아. 그러면 경비가 더 많이 들 것 같죠? 아니에요. 경비가 훨씬 싸. 나 이거 몰랐는데 우리 총일집사 이야기하더라고. 어디 경유여행 한다고 해서 비행기 많이 타고 좋겠네. 경비 더 많이 들겠네 이러니까 아이 목사님 아닙니다. 회사에서 경비 전략하려고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고 합니다. 이러면서 그래 이번에 딱 가니까 그렇더라고. 그래서 아시아나나 이걸 타면 억수 편하게 가는데 뭘 탔느냐? 터키 항공을 탔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터키 하늘에 있다가 그 이스탄불 공항 안에서 몇 시간 가졌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하려고 한참 많이 가졌고 터키 공항에서 노숙자처럼 이렇게 잤습니다. 싸움하고 둘이서 이 벤치해가 잤거든요. 그만큼 이렇게 그것을 시간을 보내면서 계속 생각을 한 것이 뭐냐. 그렇게 기독교의 성지와 같은 이 터키가 정말 이렇게 기독교가 사라지고 이 무슬림화된 그 자체의 그런 아픔 자체, 그 자체가 참 이 마음을 이렇게 엄습하는 이 생각을 엄습하면서 정말 한편으로는 이스탄불 공항에 애착을 가지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슬픔이 있는 그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니까 에베소 교회와 그 당시에 7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촛대를 내게서 빼앗아버리겠다 하는 그 결과가 지금의 결과가 아닌가 하는 것 때문에 참 마음이 착잡하고 마음이 아픈 그러면서도 어떤 생각을 했나 하니까 지금 대한민국 교회는 정말 겉보기에는 아주 좋은 일의 교회입니다. 세계 최대의 그런 교단도 있고 세계 최고 큰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스탄불에서 있으면서 뭔가니까 주님 이것이 지속될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하는 그 자체가 마음을 착잡하게 했습니다. 오늘 농사지로 간 우리 박 집사가 하고 그 아내가 어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해 준 게 뭔가니까 목사님 부산은 이제는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자기 딸이 있는데 중학교 3학년을 하던가 있는데 뭐냐니까 학교 가면 늘 힘들대요. 늘 힘든 게 뭐냐 저번에 교회 다니는 아이가 아무도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프로그램이 교회 다니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데 하도 저것마로부터 경계를 단단히 받다 보니까 거기는 못 가는 거야. 못 가는데 이 딸이 조금 온순해가지고 그 이유도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 다니는 아이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둘이서 속닥속닥 하면서 우리가 힘을 내자 이래야 되는데 혼자서 외롭게 이렇게 이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야. 믿음을 지키면서 그래도 막 짜증을 내면서 왜 내가 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그거 있죠. 그러면서 또 주일날 되면 벌떡 일어나가 또 교회를 간대요. 그러면서 참 이 부산은 그렇고 부산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옛날에 이 교회 학교에 대한 그 세미나에 딱 참석했는데 뭐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이 이 복음에 부흥하는 교회라 생각합니까?
청소년 시대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통계적으로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작대요. 그래서 복음의 미자리 교회입니다. 이걸 갖다 이야기하는 거,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이렇게 제시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터키의 그 소아시아의 그런 교회들의 그런 몰락, 이런 몰락 자체가 그 원인 자체가 뭔가니까 이 에베소가 대표하는 교회로서는 아주 좋은 면을 가지고 있었지만 무엇을 버렸느냐? 처음 사랑을 버렸거든요.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되면 그런 일들은 반드시 일어난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고 경고이다 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하거든요. 물론 결론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신앙이 조금 그한 거는 괜찮아요. 내가 이해하는 게 하는 거는. 그 다음에 교회 일을 갖다가 좀 덜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러나 사랑에는 약해지면 안 되고 사랑은 버리서는 안 됩니다. 사랑을 버리는 것은 주님을 버리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경고 자체가 이런 경고다 하는 그 이야기죠. 사랑이란 기독교, 즉 복음 안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가?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는 이야기죠. 이 말씀은 어떤 말씀가니까 아무리 열심히 있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산다 해도 그 성경의 모든 주제에서 핵심되는 내용이 사랑이라는 이야기. 그 사랑인데 미지근한 사랑이 아니고 어떤 사랑이냐? 마음과 뜻과 힘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고, 그 다음에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는데 무엇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것 자체 이 두 가지가 뭐냐?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중심되는 내용이고 모든 선지자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가르침의 내용의 핵심이다 하는 거 이야기죠.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반대대로 이야기하면서 뭐냐? 사랑을 우리의 신앙에서 빼버린다? 그러면 다른 부수적인 부분이 아무리 강하고 있다 손치더라도 그거는 이미 기독교가 아니고 그거는 교회도 아니고 신앙이 아니다 하는 그런 의미와 동일하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을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는 그 이야기죠. 여러분 이 말씀 자체 두 가지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다 뭐냐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다 이걸 고백하고 우리가 믿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 믿음 자체가 기초가 되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든 것들이 형성되거든요. 좀 맞죠? 그런데 이 두 가지 말씀을 이야기하면 뭐냐? 기독교 신앙에서 사랑을 만약 잃어버리죠? 사랑이 없어진다 그러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다는 그 이야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같다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 이래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아니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섬긴다 이렇게 고백은 하는데 실상 자체는 뭐가 될 수 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한 너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너희들은 사탄의 자식이다 하는 그 자체와 똑같다는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죠. 그럼 하나님을 알라 그러면 뭐가 있어야 하나님을 알겠어요? 우리 내면 가운데 선악과를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 자체를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그것이 형성이 돼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죠? 맞죠? 그러면은 선악과를 통해서 형성된 우리의 무너진 인격 있죠? 이 인격 속에는 사랑이 없어. 하나님이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내 안의 인격, 지정의라는 인격 자체가 사랑이라는 개념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그러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이라고 지칭한 그분이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이 선악과의 그런 원조인 누가 될 수가 있다? 사탄이 될 수 있다는 그 이야기거든. 이해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무엇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탄이 쉽게 속일 수 있습니까? 속일 수 없습니까? 쉽게 속이지. 사탄은 강명의 천사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거든. 그런데 우리 내면 속에 본질적인 사랑이 형성되면 그걸 거부를 해버립니다. 왜? 본질이 않으니까.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걸 거부해버리거든. 그런데 내 내면 속 자체에서 타락된 속성인데 타락된 속성의 핵심이 뭐냐? 사랑의 변질이에요. 그 사랑의 변질이 뭐냐? 하나님은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자기 자신이 죽음을 택하는 그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사랑이고 우리가 닮아가야 될 사랑이에요. 선악과를 통해서 변질된 사랑은 뭐냐? 자기 사랑이야. 자기 중심의 사랑이야. 그런데 말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해. 이해가 됩니까? 자기 사랑을 가지고는 결단코 뭐냐? 하나님을 모릅니다. 복음도 안 닫고 해도 그 입만 이야기하는 것이지 성경에 있는 내용만 이렇게 주글주글 일하는 것이지 본질적인 내용 자체를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과 동일하다.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가 훌륭한 점들이 아까 세 가지 열간 아주 훌륭한 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오직 사랑 하나 버렸다고 뭐냐? 내가 가서 네 척들을 너에게서 재버리겠다. 이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심한 게 아니고 엄청 엄중한 내용이에요. 엄청 큰 그런 사건이고 큰 문제다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 하는 거 이야기죠. 지금 또 살펴보면 뭐냐? 이 사랑에 대한 성경의 그런 경고들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를 갖다가 단단히 붙들고 나도 이렇게 될 수 있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돼.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 경고한 내용인데 이 말세에 대한 그런 현상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말세라는 것을 좀 잘 이해해야 돼. 성경의 말세라는 것은 세상 끝에 한 정점을 가리켜 말세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끝인 그 정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시간들, 그 시간들 자체를 말세라고 그래. 왜? 말세로 가까이 가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성경의 말세라는 것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자,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그 말세를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세라는 이야기 알았죠? 끝정접도 말세지만 그 말세를 향하여 나가는 그런 세대 속에서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그 일이 일어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냐? 우리의 그런 시조를 선악과를 먹게 한 그 장본인, 그 장본인들의 일꾼들이 거짓 선지자예요. 이해가 됩니까? 거짓 선지자를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이렇게 미혹하는데 불법이 성행한다 하는 것은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가? 좀 이따가 살펴볼 내용에 보면 사랑과 진리 있죠? 사랑과 진리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초적인 그런 개념이 형성이 되면 흔들리지 않는데, 이게 뭔가 지는 진리에 있다고 막 이래 부르짖는데 사랑이 없으면 이미 진리가 아니고 뭐가 된다? 불법이 돼요.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참 잘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미혹하다 보니까 불법이 성해지고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는 거야. 에베소 교회처럼 식어지다 보니까 점점 없어지는 거야.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거는 뭐냐? 사랑을 지키는 거 대단히 힘듭니다. 대단히 힘들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사랑하기를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면요, 그건 사랑은 그 육신적인 사랑은 뭡니까? 누군가 이 남자가 여자를 지 마음에 드는 남자나 여자를 뿅 만나면 사랑 감정이 뭡니까? 막 노력해가 사랑 감정아 일어나라 저거 마음에 든다 일어나라 합니까? 안 그러면은 딱 보니까 뿅 가니까 막 급작스럽게 뭡니까? 막 보고 싶고 막 이런 감정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그거는 아무 노력하지 않고 사랑이 생겨. 그런데 그 사랑 자체가 가짜라는 것이 곧 드러나. 그렇죠? 엄청 밀어난 사람 몇 년 걸려. 그러니까 좀 뒤밀어난 사람 몇 년 걸립니다. 2, 3년 동안 뭐냐? 네 없으면 죽는다. 그런 걸 계속 이야기해.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여기다 혹시 난 네 없으면 너무나 힘들다 하는 걸 오래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죠. 아, 저거 미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해됩니까? 그러나 좀 똑똑한 사람은 뭔가니까 며칠 만에 그 감정이 사라져요? 며칠 만에 밥 한 번 먹고 나면 사라져버려. 밥 한 번 먹고 나면 사라지고 뭡니까? 아이고 세상에 여사 일어나니 또 일어나구나. 이러면서 뭐냐? 나에게 사랑을 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렇게 이제 고백하면서 털털 털어요. 이 그게 이제 진짜 부분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집을 해야 될 대가가 너무너무 많아. 참아야 될 대가가 너무너무 많아. 또 그것뿐만 아니고 너무나 힘들고 오해받고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 그걸 참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3장에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 것이다. 제가 그 이름은 잊어보지만 중학교 딱 1학년 때 소설 하나를 읽었습니다. 소설, 도서관에 소설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일본 소설인데 그 대중소설이라 사랑소설. 그래 그걸 읽어가 내가 심취를 했습니다. 심취를 했는데 어떤 내용 때문에 심취를 했는가 하니까 주인공인지 뭔지 이 여자가 어떤 남자를 막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다 보면 저것마 아버지한테 사랑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모가 뭐냐니까 그 남자의 어떤 면이라도 다 용서할 수 있는 것이냐. 사랑은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다. 거기에 내가 꽂혀가지고, 그 비슷한 말이라, 제목은 잊어보겠지만, 그 꽂혀가지고, 이 위대한 진리가 내 앞에 나타나더니, 중학교 1학년짜리한테,
그러니까 그때 책을 한 권씩 읽고 나면 한 번씩 밥맛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충격적인 거는 뭐냐, 한 일주일 동안 밥맛이 없는 거야. 왜냐니까 왜 세상에 이런 사랑이 없고 왜 나에게는 이런 흔적이 없는가 하는 그것이 근심이 돼가 막 일어나는 거. 그 막 밥맛이 많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비로소 참 사랑,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그런 참 사랑을 한 가지씩 배우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배우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감정 자체가 막 동해가지고 이 마음에 드는 남자 여자를 뭐 뿅 가고 그런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아이고, 사랑의 시작부터 견디는 것이 필요하고, 사랑의 시작부터 참는 것이 필요하고, 사랑의 시작부터 용납하고 오래 기다리는 것이 필요해요. 그게 사랑이라. 그러다 보니까 이 어려운 길, 즉 좁은 문의 그런 길, 좁은 길을 가기를 싫어하는 거야. 왜?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보니까 그래 안 하거든. 교회를 다니도. 그러니까 막 자기 사랑에 충만해 있죠. 그래도 아까 신앙에 있는 그런 요소들만 있으니까 우와 믿음이 좋다. 누가 칭찬해 줍니까? 그 교회 목사가 칭찬해 주거든. 그러니까 사랑을 버려버린 거야. 이해됩니까? 여러분들 똑바로 하세요. 저는 별로 칭찬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들은 게 뭐냐, 칭찬이 없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왜 칭찬을 안 하느냐? 빚쟁이들이 빚 조금 갚는 데 있다입니까? 그거 보고 우와 이러고 칭찬해줘야 됩니까? 그 하나 인간을 갖다가 구원하려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그 정말 큰 사랑의 빚을 지고 뭔가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만분의 1 하는 그거 가지고 칭찬해줘야 됩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칭찬을 딱 하려고 하니까 끄떡 막히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랑이 막혀가 칭찬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뭐 가끔씩은 그래도 이래 하지만 잘했다 칭찬하지만 칭찬이 좀 인색하더라도 이해하시오. 우리는 칭찬받을 일이 없어. 오히려 뭐냐, 무엇을 지적합니까? 사랑이 없는 걸 지적하고 믿음이 없는 것을 지적하고 이렇게밖에 할 일이 없어. 그 자체가 바로 정말 이 사랑이란 것 그만큼 힘들고 사랑이란 건 그만큼 힘든 것이 바로 사랑이다 하는 것 자체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준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런 사랑이 없이 뭐만 하면, 열심히만 하면, 그런 사랑 없이 이런 것만 열심히 하면 뭐냐, 괜찮다. 그것이 바로 이단들이 하는 짓이에요. 지금 보니까 이단 중에 뭐라노, 교회 잡아먹는 이단이 뭐라 했지? 신천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거는요, 성경 전체를 다 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과 비유, 그 다음에 뭔가 이기는 묵시론에 관련되는 에스겔서 그런 일부 내용이나 다니엘서 일부 내용들이 있죠. 그 내용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궁극적인 거는 뭐냐, 한 감람나무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감람나무가 누구라고? 지란 말이야. 그 지고 그렇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의 교리는 뭔가, 핵심적인 교리는 이거예요. 죄로부터 구원이 아니야. 죄로부터 구원이 아니고 정통 교회로부터 탈출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야. 어디로 오는 게? 지한테 가는 거. 그러면서 모든 성경 예석 자체가 이 비유를 하거든요. 비유를 하면서 그 비유 자체가 다른 비유로 이렇게 해석해 버리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다른 비유로 이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거기에다가 목을 매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해하기가 너무 쉽거든. 사랑 이렇게 하락하면 뭡니까? 힘들잖아. 이 사랑 설교를 하기 힘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설교 마치고 난 다음에 그 힘든 길을 가겠어요? 그럼 그거 안 해도 된다.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시간 열심히 참석하고 교주가 이야기하는 대로 무조건 이렇게 갖다 바치고 헌신되고 하면 다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쉽겠어. 안 그러면 매일매일 삶 속에서 힘든 그런 가정에 그런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그거라. 그래서 사랑이 식어지는 거라.
이유를 이제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뭐냐니까 예수님은 그 말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에베소 교회가 형성된 지 50년 정도 됐다고 내가 계산을 하긴 해봤어. 해보니까 50년 정도가 딱 되고 난 다음에 경고를 받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것에 열심이나 좋은 부분이 있죠. 그건 그대로 있는데 뭐가 쑥 빠졌다? 본질적인 사랑 자체가 쑥 빠져버렸다. 그 시간 걸리는데 50년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세대가 가기 전에 교회가 그렇게 몰락하는 정말 예수님에 관한 놀라운 질책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랑에 대한 경고 자체 한 가지 더 볼까요? 이거는 복음이 전해진 후에 한 30년 이후에 경고한 내용이에요. 계산을 이렇게 해보니까 30년 전후야. 딱 30년이 아니고 디모데후서 3장 1절 4절 읽어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4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하는 그 이야기죠. 자, 하나는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고 정말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이렇게 이 경고가 되는 것이 뭐냐? 사랑의 변질입니다. 그 사랑의 변질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그런 죄를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그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나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사랑 그런 사랑이고 자기 사랑이야. 자기 사랑이야. 그래서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한다? 즉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자기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면 딱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돈이 집착해요. 이해됩니까? 돈이 집착하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사랑이 형성되면 또 한 가지 나타나는 건 뭐냐? 부모도 비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되려고 그러면 최소한 부모는 공경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을 보세요. 부모가 돈을 가지고 있는 늙은 부모에 대해서는 뭐냐니까 온갖 아양을 다 떨어라. 그럼 기차한테 전화하지 마라 해도 전화해. 무슨 말 하겠습니까? 시시로 와요. 좀 놀러 가자. 너가 좀 오지 마라. 키워줬으면 되지. 너가 살아라. 이래도 뭡니까? 키를 쓰고 와. 그럼 부모를 보고 옵니까? 돈을 보고 옵니까? 돈을 보고 가. 그런데 부모가 돈이 싹 사라지죠? 절대로 안 가. 안 가고 돈 문제가 되면 뭡니까? 부모하고 고소가 이루어지요. 재산은 지가 형성한 거가 저거 부모가 형성한 거야. 그럼 저거 부모가 형성되면 그거 뺏으려고 재판한다는 거는 그 양반은 그 강도 새끼 아니야? 거기 짐승하고 이렇게 차이 나는 게 뭐야? 그래서 자기 사랑이 형성되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사람이 돈에 집착하게 되고 부모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뒤에 열거된 것은 뭐냐? 선악과의 속성이야. 그러면 선악과의 속성이 없어지고 우리가 거룩하게 돼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막 산더미처럼 우리 내면 속에 쌓이기 시작하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서 어떤 신앙의 형태를 가지는가? 그것이 결론 자체가 이어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 네가 돌아서라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바울이 누구에게 건면한 거라? 디모데에게 건면한 거야. 디모데에게만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정말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신실한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경건의 모양이 있다는 건 뭐냐? 에베소 교회가 가졌던 그 모든 거 있죠? 그거 다 있었단 말이야. 교회도 너무나 열심히 다니고 교회도 너무나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다 가졌단 말이야. 그건 한 가지 쑥 빠진 게 뭐랍니까? 그것 자체는 경건의 모양인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람을 기다려주고 정말 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거는 큰 능력이 필요하거든. 이런 능력은 사라지면서 교회가 분쟁, 다툼, 싸움, 고린도교처럼 어떡하면 막 다툼이 일어나고 감정이 막 이렇게 일어나고 그러니까 교회가 분리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좀 이해가 됩니까? 이것이 뭐냐니까 사랑의 부재나 사랑의 변질에 대한 그런 경고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말씀 이제는 이해가 되지. 다른 선한 것과 좋은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처음에 사랑이 없었던 게 아니고 있었거든요. 에베소 교회.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사랑이 없어져 본 거야. 그럼 네가 없어질 수 없으니 찾아라. 만약에 찾지 못하면 촛대를 여기서 지어버리겠다, 옮겨버리겠다 하는 그런 경고거든요. 이거는 교회의 지위를 박탈하겠다. 교회의 지위를 박탈하고 성도란 이름의 지위를 박탈해버리겠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해버립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네 그 자리에서 교회를 옮겨버리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한 그날론 정말 이 기독교의 3대 성지와 같은 에베소 교회는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단 잡산이란 건 자기를 사랑하는 무리들의 총체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무리들에 의해서 이 터키 전체가 넘어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이야기죠. 사랑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하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의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가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사랑이 없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그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를 미혹해 한 사단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사랑의 문제를 통해서 일어난 일이 두 가지가 있어. 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 제일 첫 번째 진리가 변질되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죠. 진리가 변질되어 버립니다. 아까도 잠깐 이렇게 언급하다고 이야기했는데 복음의 미스터리 한 부분이 한 시편에 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다른 종교들은 절대로 그것을 모방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시편 85편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85편 10절 시작. 인내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한 번 더 시작. 인내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인내라는 것은 헤세드라고 그래가 구약의 아가페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구약의 아가페인 인내 헤세드는 아주 포괄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라.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용서와 자비와 긍휼과 그 모든 것을 포함된 것이 헤세드라는 건 인내예요. 이해됩니까? 인내와 누구가 만난다고? 진리와 만나요. 우리는 복음의 그런 진리 안에 살아야 되잖아. 그럼 성경을 계속 읽고 복음의 그런 진리 자체를 이렇게 깨우치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내면 안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하는 그 핵심적인 진리가 우리 안에 수용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튕겨내겠습니까? 아니, 잘 안 해. 수용을 못해요. 만약에 자기 사랑, 변질된 사랑을 가지고 혹은 사랑이 없는 그런 심성 위에 절대로 진리는 공존하지 못합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아까 이 사도 요한은 정말 이 사랑이 없이는 누구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랑이 없이는 진리가 내 안에서 진리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미스터리가 뭔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우리 내면에 형성되면은 비로소 그 사랑이 진리는 그 핵심 내용 안에 사랑의 공존이야. 그럼 사랑 자체가 그 진리로 내 안에서 수용이 되는 거예요. 대단한 미스터리죠. 이런 일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만약에 내 내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정말 변질된 사랑이 내 내면 속에 있다 그러면 진리의 말씀 자체를 듣고 진리가 내 안에 나타나겠습니까? 불법이 나타나겠습니까? 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단이 왜 탄생하는가? 그것 때문에 탄생하는 거예요. 왜 저 이만희나 그 신천지 아들이 막 이래 하는 줄 압니까? 절대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나 이런 걸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하고 뭐냐? 오로지 자기의 그런 목적, 자기의 그런 목적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습니다. 형제들을 서로 나눠 원수되게 만들고 부모와 자식을 원수되게 만들어도 눈도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왜? 그거는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신경 써야 될 일이지 자기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신경 안 쓰거든요. 이거 이해됩니까? 그래서 눈도 하나 깜짝 안 하고 자기들은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자기 사랑이나 자기 육신의 그런 유익에 따라 살기를 원하거든. 그 사람들의 집합소가 지금 10만인가 뭐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의 모양이에요. 한 번씩은 이단으로 갔다 이러면 뭐냐? 마음이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나는 어떤 견지에 보는가? 갈 사람이 같다. 왜? 자기가 교회 안에 없는 것을 찾고 있는 거야.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진리 안에는 그게 없거든. 왜? 버려야 될 내용이고. 진리 안에는 오로지 사랑과 소망과 믿음이 그 안에 이 존재를 하게 되거든. 없는 것을 계속 내노락하니까 목사가 줄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그게 싫으니까 그거 가니까 있거든. 왜냐니까 어떤 목적이나 그걸 향하기 위해서 정말 대단히 이렇게 칭찬하고 두둔하고 하니까 이것이 진리다. 교회에서는 한 번도 못 들었지. 그런 걸 들을 수가 없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시원하다는 것은 뭐냐? 자기의 욕심을 채우니까 시원하다 이래 본 거야. 그래서 뭐냐? 교회를 향해서 욕심을 가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냐? 시원하게 해주겠다 하는 것이 이단들입니다.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뭔가니까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진리의 그런 변질이 이제 형성되는데 그 소아시아 교회에 나타난 게 뭐냐? 발람의 교훈 있습니까? 들었죠? 발람의 교훈, 그 다음 니골라당의 교훈 들었습니까? 이세벨의 교훈 들었죠? 그 세계 자체의 공통점이 뭔가니까 세속주의예요. 세상주의. 하늘에 있는 그런 천국이 아니고 세상주의예요. 두 번째가 뭐냐? 성공지상주의예요. 성공지상주의. 목사에게 성공지상주의는 뭡니까? 목회 성공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성공지상주의는 뭐냐니까 신앙 자체가 올등하게 되어간다는 게 아니고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것을 가지는 것, 그게 지상 성공주의라. 이거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런 것 자체가 이 세 가지의 정말 이 공통점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특이할 점은 뭐냐? 사도들이 있고 사도들 밑에 제자들을 누구라고 칭한다? 속사도로 칭한다는 이야기죠. 속사도 중에서 아주 유명한 이레니우스가 있습니다. 몇 번 언급한 인물인데 이레니우스 자체는 계시록에 나타난 니골라당 있죠. 그럼 니골라가 누구냐? 그걸 지명을 한 사람이라. 그리고 그 이론 자체가 확산되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는 사도행전에 보면 안수집사 있죠. 안수집사 제일 마지막 안수집사가 니골라. 그 양반이 바로 요 양반이다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읽어보면 나와있죠. 6장 5절. 자,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누굽니까? 그럼 이거는 왜 언급하는 거니까? 이 당시에 그 안수 집사들은 뭐냐? 지금 형태하고 달라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출했던 그런 사람이야. 에베소 교회도 사랑을 버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듯이 개인적으로도 뭐냐? 정말 7 집사에 속했던 이 니골라도 뭐냐니까 이 니골라의 교훈이라는 거는 세속주의로 빠질 수 있는
정말 사랑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뭐냐니까 요한 1서 2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런 세상에 있는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즉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모든 정욕들이 우리 속에 있어가지고 그 정욕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공존을 못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버리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버리되 교회도 안 버리고 자기가 말하는 주님도 안 버리고 자기가 말하는 주님 다시 실제로는 버린 건데 열심도 안 버리고 다 종교생활을 안 버리는데 유일하게 버리는 것이 뭐냐? 주님을 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소아시아 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열심과 뜨거움이 식어져 버리는 거라. 미지근한 신앙이 되어지는 거라. 이는 성경 읽기만 합니다. 계시록 3장 15절 17절 가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네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할 것이 없다 하나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참사랑을 버리게 되면 육신적으로 뭐냐 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니까 이타적이면 내 물질이라도 사람들을 위해서 쓰겠죠. 쓰면은 물질이 남아있겠습니까? 안 남아있겠습니까? 그런데 잘해. 하나도 안 남아있고 이래가 왜 연락하노? 그래서 오해했던 간에 다 퍼주고 하면은 여러분들 누굴 되는가? 여러분들 목사꿀 됩니다. 그런데 목사가 가난합니까? 아닙니다. 난 진짜 속으로는 부자야. 진짜 부자야. 그런데 자기 것을 갖다가 이렇게 이타적인 사랑으로 버리지 않으면 부는 가질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참 사랑에 대한 그런 부분이 미지근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미지근해져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네가 얼마나 영적으로 가난한 자냐, 네가 얼마나 공고한 자냐, 그걸 이야기하면서 차라리 차가워라. 차라리 차가워라. 미지근한 상태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 그러면 토해버리겠다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성경이 주는 그런 경고이다. 사랑은 뜨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성도들에 대한 그런 뜨거움 자체가 계속 나타나는데 식지 아니하고 그 뜨거움은 계속 지속되고 더해가는 뜨거움이 형성된다 하는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복음은 지속적으로 공격받습니다. 한국 교회도 엄청 공격을 받아가 영적으로 보면 지금 세계 최대의 교회도 있고 이러지만 아이고 우크라이나에 보니까 가끔씩 뭐 폭격받아가 무너진 그런 거 봤죠? 그런 처참한 상태에 있는 것이 한국 교회 상황인지도 모른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 없어진 게 뭐냐? 교회에 사랑이 식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큰 교회들은 자기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고 있던 간에 식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이게서 왜냐?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믿음이나 진리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하는 그런 격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을 한다 하는 한 가지 신뢰가 바울의 고백 속에서 나타나요. 저는 이것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막 뜨거우면서 뭐냐? 내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워요. 왜 나는 이렇게 살지 못하느냐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게 나타나거든요. 그것이 뭔가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옥중에 갇힌 상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뭔가 바울이 이번에 죽을지 모른다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그것을 걱정하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아주 놀라운 숭고한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는 것이다 하는 그 고백을 합니다. 이거는 뭐냐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대사도가 아닙니까? 정말 에베소 교회를 일으킨 그런 사도가 아닙니까? 옥에 털떡거겼어.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바울은 자기 속에 있는 그 마음을 고백하면서 내가 옥에 갇힌 것도 나는 부끄러움이 없다. 그 다음에 내가 죽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가운데 내한테는 상관이 없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나에게 유일한 소원이 하나가 있는데 그 소원은 지금까지도 그려왔던 것처럼 내 몸을 통해서 주님이 존귀하기만 된다면 나는 그것이 내 유일한 소원이고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랑의 실천은 어려움이 시작된다 그랬죠. 모든 오해받고 때로는 어떤 욕도 받고 심지어는 내 자신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는 그런 상황 자체도 직면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속에서도 뭐냐, 내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무너지고 정말 밟히고 짓밟히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이 시점에 주님이 나를 통해서 존귀하게 된다 그러면 나는 이런 일을 당해도 상관이 없다. 그 고백이 바로 뭐냐니까 사랑을 하는 사람들의 그런 놀라운 고백이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학자들이 에베소 교회가 왜 사랑을 버렸느냐, 50년이 채 되기도 하는데 사랑을 버렸느냐. 에베소 교회는 열심이 있다 그랬죠. 탁월한 주님 안에 충성심이 있다 그랬죠. 사도가 아닌 사도들을 탁 분별하는 것이 있다 그랬죠. 자, 잘 들어보세요. 되게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말만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나 안 나? 안 나는가 왜? 그런데 화가 좀 나지. 그런데 가만히 좀 있으면 되는데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한 번씩 뭡니까? 뭔가 찌릅니까? 안 찌릅니까? 찌르면 사무실 짓밟기도 해. 그럼 열에 되면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아, 알겠다. 열심히 해본 적이 없었어. 열심히 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화가 나. 나는 진리를 따라가기 위해서 힘들게 막 하는데 진리 아닌 것 가지고 막 이렇게 내세우면 그걸 갖다 화가 또 뭡니까? 그걸 갖다가 정지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런 가정 속에서 사랑을 상실했다. 이 이유를 드는 거야. 이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 인간적으로 맞다는 생각이 들어. 조금 이 차원이 낮은 그런 이론이지만 맞다는 생각이 들어. 바울처럼 우리는요, 주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산재물로 드려도 100번 드려도 주님의 은혜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온갖 수모와 온갖 오해와 또 온갖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게 돼. 그럴 때마다 사랑은 무엇을 고백하게 하는가? 나는 이렇게 당한다 할지라도 너를 통해서 주님만 존귀하게 되면 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랑의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